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5장 말씀, 창세기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창세기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주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첫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처음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 예배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많이 다녀더라도요, 남 미워하고 살인하고 죄 짓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보면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렇게 개근상 받듯이 나도 학년마다 교회를 주일날이면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이 상도 이렇게 개근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것이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그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제 그곳을 좀 다녔던 기억이 나와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한남대교를 지나서 그 강남에 가면은요, 바로 신사동이 나오는데 신사동에 그 교회 하나만 건물이 덜렁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남이 다 허허 벌판이었는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1년이 되면은요, 그게 갑자기요, 도시로 어마어마한 도시로 막 바뀌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때는 이제 이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그 내용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김씨, 이씨, 박씨 있고 혈액형도 O씨, O형, A형, B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운동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순복음 교단이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씀과 이런 그 어떤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 근데 이제 어디나 다 하나같이 주안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알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내가 만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예배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만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죄를 지어요. 사단에게 미혹이 당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는데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담과 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째 자녀의 이름이 오늘 읽었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이요. 가인이 이렇게 태어났고 또 둘째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당시에 농사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벨은 그다음에 이제 양을 치는 직업을 택해서 그 생업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오늘날 제사, 당시엔 제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서 이렇게 그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 첫 양의 이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연락하지 않았다는 건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여러분들이 교독한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이 증거를 얻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하는 얘기 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추위에도 죽지 않도록 가죽옷을 이렇게 해 입히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꼭 피 흘리는 제사를, 꼭 피의 제사를 드려라, 아마 이렇게 가르쳐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가, 큰 제사가요, 이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화목제.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속죄제. 속죄제사가 있어요. 이게 다 번제제사, 화목제사, 속죄제사.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속건제 제사가 있고요. 5번째가 따라서 소제. 이런 제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제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 제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태우는 정기적인 제사가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조금 헷갈려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제사냐면요. 바로 인간이 모르고 지은 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알면서 지는 죄가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모르면서 지은 죄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속죄죄고요. 또 속건죄는 알면서 지은 죄가 속건죄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훔치면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제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또 없는 사람은 비둘기와 같은 것을 이렇게 죽여서라도 그 피로써 대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뭘까요? 요거는?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요거는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식 제사가 아니라 부속적인 제사예요. 부속 제사. 어디 안에 속해서 드려지는 부속. 그러니까 참고서 같은 거 여러분 있죠?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내에 또 이 참고서가 있듯이 이 소제는 부속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왜?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뭐만 쌓냐면요, 죄만 쌓아요. 죄만 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꾸 바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꾸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피에는 여러분 그 피는 꼭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 모든 피에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아시겠습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면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가 약동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피가요, 이게 계속 이게 돕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갖다가 이 의사들이 한번 재봤더니 자그마치에 9,500km. 9,500km면요.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900km거든요.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900km인데 1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핏줄이 지금 내 몸을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피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움직이듯이 돌아가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첫 번째 언약이 깨졌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삼아줬는데 그 언약이 탁 깨어지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양의 옷을 그 가죽 옷을 해 입히고 나서 그가 쫓겨났을 때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두 번째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해 제사. 알겠어요? 그게 새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하면 그 주님께서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피의 언약이거든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휼히 여겨가지고 그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부모의 그 말을 듣고서 그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가 준비한 그 귀한 그 양을 그 피를 내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바로 뭐냐면요 생명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그 마음과 영과 진리로 잘 예배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호소를 아벨의 어떤 기도를 그 살아있는 그의 그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요 그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눈이 열린 그래 하나님 앞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요즘은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요 그 아벨은 바로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의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다시 우리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의 그 요구하는 것을 그 의로운 자의 그 마음가짐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그래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이든 뭐 많이 모이든 하여튼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예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사회 시장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꼭 주일날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일날은 꼭 쉬는 직장을 얻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예전에는요 술, 담배, 직장 생활하면 다 하는 게 아주 이 공통어가 되어져 있어. 나는요 하나님 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술, 담배 안 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도할 때요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9년 동안 나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직장이 바로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일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기 지금도 광화문에 가게 되면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서점이 있어요. 거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도 많이 가는데 예전에도 많았는데 할 일 없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책만 읽은 거예요. 책만. 그래서 뭐 소설, 잡지, 문학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읽고 싶은 거 그냥 닥치려고 막 읽는 거야. 읽어보니까요. 나도 글을 쓰고 싶은 거야. 막 글을 쓰고 싶은데 동아일보에 광고가 났어. 기자 모집 그랬어. 그래서 근데 기자가 그냥 기자가 아니라 바로 신앙간증 서적 쓰는 기자 모집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책을 하도 읽었더니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보니까요. 내가 또 글을 갖다가 한번 쫙 써가지고 이력서를 딱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내가 당첨이 되어진 거야. 취업이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년 동안요. 이 기자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서적을 16권을 쫙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책을 이렇게 쓸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장로님이 하다 보니까 술, 담배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직장이었잖아요. 두 번째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장로님이고 항상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철야기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다 술, 담배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큰 거래처들만 상대하다 보니까요. 그 구매가 직원들하고 뭐 상대만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정말 어렵게 자라가지고 그 학교 때 등록금 못 내가지고 이 중학교 때 퇴학을 당해서 그때 여러분 불쌍해라 그래야 돼요. 예. 중학교 때 퇴학을 당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등록금 못 낼까 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야간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사회생활 할 때 내가 한 번도 그 집을 못 가봤어요. 연애하면서 우리 집사람 살고 있는 집 한 번도. 왜냐면 집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집이 5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대. 50만 원에 5만 원. 빚이 하나도 안 들어오던. 그러니까 그 집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50만 원, 5만 원. 근데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요. 자기가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그 예물을 차비만 빼놓고 이렇게 자꾸 다 드렸대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엄마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거 이렇게 드릴 때 야 아껴라 아껴. 왜? 조금이라도 왜냐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장성한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에 가려게 되면 결혼 자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꼬꼬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해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딸은 시집 가야 되는데 또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조금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엄마가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껴라, 아껴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엄마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근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유,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서예학원을 다녔는데요. 옆에 있는 미술학원 그 원장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더니 학원을 차려주겠다는 거야. 그냥 그러고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학원을 차려주니까 와서 원장을 하라는 거야. 원장을 했더니 원장을 시작했더니요. 또 6개월이 지나가지고요. 신기하게도 자기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야 되니까 이거 그냥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또 갑자기 내가 전화를 잘못해서 우리 집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서 결혼할 때요.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2천만 원을. 이거 여러분 사실인데.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20년 전에 결혼할 자매들이 500만 원이면 시집 갈 수 있는 때인데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자그마치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결혼했어. 그때 박수 한번 쳐줘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면 하나님 피의 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이런 분들이, 기왕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많이 모이든 집회를 가서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런 거 내가 가져. 그냥 이곳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안 되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옆에 봐봐. 하나님 계시나? 아니 그 옆에 계셔. 분명 계신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고 어떤 제사는 아벨의 제사인가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앞으로는 내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 이거는 가인의 제사야.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게 되어지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 더 죄밖에 안 진다니까요. 그 동생 막 쳐 죽이고 막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요. 죄 짓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아벨의 제사는 나올 때부터 오늘은 또 주일날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해서 주일날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늦게 나오는 건 실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늦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의무적으로 늦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앞에요.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11시면 11시 전에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으면 회개의 예물, 또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 자기의 소득에 어떤, 여러분, 소득이 있는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피의 제사.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과 나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나의 생명과 같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빼요 드리는 게 바로 그게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인색함으로 계산적으로 이게 여러분 뭐냐면 가인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진정으로 드리고, 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대로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서 마음이 벌써 계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예요. 목사님 저것도 돈 내게 하려고 저런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다시 안 나가냐고 했더니 교회 나가니까 헌금하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와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는 앞으로 주일날 때 나는 헌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목회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거의 19년 동안 주일날 헌금 얘기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거의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전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아가지고 요즘에 와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같은 물질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꼭 여러분 그냥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세요. 그래서 정성껏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조건이 있으면은요, 감사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믿음으로 11조 같은 경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리고 예물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축복할 사람을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중심을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에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소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교회에서요, 교통비 정도는 드리잖아요. 그 누구에게나 소득은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서부터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무료로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요, 무료로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들이 왔을 때 오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이 들어서 뭐 계속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 마음, 그리고 정성, 하나님 이것들을 잘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